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 불리는 성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헬라어로 나인은 아름답다, 즐겁다라는 뜻인데 그 당시 나인 성에서 밖을 바라보면 넓은 들판과 건너편에 다보산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들판은 옥토여서 먹을 것이 풍족했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성이 나인성이었다고 합니다. 나인성은 이름대로 풍족하고 즐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다른 의외의 장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에서 한 행렬이 나오는데 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고 심지어 울고 있었습니다. 이 행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인데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지요. 풍요로움이 넘치는 곳이었지만 거기에도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인에게는 오히려 이 성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더 깊은 슬픔을 자극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해 보니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함께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반면에 슬픔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반면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주님은 울지 말라 하시고 생명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고요, 위로를 받기 원하고요, 능력을 받기 원하고요,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다면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긍휼의 마음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긍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과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도움도 구하지 않았고 말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율법에 불쌍히 여기라고 지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가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을 보니까 계기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손해를 보더라도 불쌍히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68편 5절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하지 말래요. 억울함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도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약하다고 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약자는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긍휼은 일회성이 아니다. 공동체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들을 품어 주어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적용이 됐을까요? 사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시대인데 가뭄이 들어서 사르밧에 가니까 사르밧 지역의 과부가 아들과 함께 한 끼 식사를 먹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돌보라는 규례가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탄원하고 있어요. 엘리사에게 과부가 어떠한 과부냐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주의 종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과부가 되는데 빚진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갚지 못하고 있으니까 체주가 와서 자기의 두 아들을 노예 삼겠다고 통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의 자식들이 노예가 될 처지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에 있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작동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23절인데요 그들이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긍휼이 사라진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 시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이 이러한 행태까지 서슴지 않고 범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인데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기관들이 어떠한 짓을 했길래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주님까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 서기관들이 유언장을 작성하고요, 재산 관리를 도와주고 또한 종교적인 도움을 스승처럼 상담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부는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서기관들에게 다 맡긴 거예요.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언장도, 재산의 관리도, 종교적인 상담도.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이들의 약점을 잡고, 과부의 약점을 잡고 그들의 남아있는 작은 재산조차 삼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거지요. 율법은 과부를 보호하라고 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오히려 속임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더 이상 긍휼의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 긍휼이 보이지 아니하는 시대가 되었고 땅이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의 과부는 독자까지 죽고 말았어요. 어떠한 희망도 기대도 남지 아니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고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마음이 상한 자를 먼저 보시고 다가오십니다. 긍휼이 사라져버린 이 땅에 긍휼을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끊겼어요. 긍휼이 율법에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긍휼, 죽어버린 긍휼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이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마르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아요. 내가 먼저 넘어지지 않아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긍휼을 시작하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긍휼로 인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더 이상 긍휼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긍휼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이 율법에만 있는 죽어있는 사랑이 아니라 실질로 현장에서 현실에서 작동하는 긍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예수님이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안 되는데 그냥 율법에만 있는 죽어있는 사랑일 텐데 예수님이 시작하셔서 다시 이 땅에 긍휼이 있게 됐단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긍휼로 인해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새로 오신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물었어요. 어떻게 성도님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한 번도 교회라는 곳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식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저에게 너무나도 큰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온 우리 권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친절을 베풀었길래 이분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받은 대로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신 긍휼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시작하신 긍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때가 언제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이 있지만 가장 처음에 잘 모를 때임에도 불구하고 느꼈던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선명하게 기억이 떠오르는 때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제가 그 당시 다녔던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 언덕을 넘어가서 학교를 가고 언덕을 넘어와서 집에 돌아오는데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두려운 것이 아니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따뜻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느낌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시간을 내가 느낀 가장 처음의 시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으로 그 가운데 계신 거죠. 비어있는 공간이고 나이가 어리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풍성함을, 따뜻함을, 품어줌을 느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주님의 먼저 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요, 안아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내 스스로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도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다가오셔서 터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울지 말래요. 내가 함께 한대요. 내가 너를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매년마다 슬픔들이 있었고요, 많은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곁에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 공감하지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이 눈물 흘리는 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보시고 다가가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울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한다고, 내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운다고,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준 그 사랑이 큰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요, 가장 크신 분이니까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에 먼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풍성한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풍성하셔서 먼저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충만하여서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앞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가 위로도 경험하고 예수님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생명도 경험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체험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체험받아야 나누잖아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긍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둘째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충격적이게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세요.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까지 너무나도 나이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멈추어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의 시선으로 한번 보게 되면 따뜻하죠. 사랑이 넘치는 장면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 당시 관점에서 두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먼저 민수기 19장에 따르면 율법은 죽은 자와의 접촉을 금해요. 부정하게 되고요, 전염이 될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19장 11절에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을 부정하라. 7일 동안은 시체를 만진 자 주변에도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도 안 되는데 만진 자가 있으면 7일 동안 그 사람은 격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전염의 위험성에 노출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였는데, 관에 손을 대심으로 장래 행렬이 멈춰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일까? 옛날 유대 장례 문화에서는 이러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시신은 당일에 매장해야 한다. 우리랑 다르죠? 우리 3일장 하잖아요. 당일에 해야 한대요. 그날 끝내야 합니다. 시신은 성 밖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 애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심으로 장례 행렬이 멈추어 섰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상식을 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 행렬에 있던 자들이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방해하셨을까? 큰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위로만 하시면 됐지, 왜 멈추어 세우신 것일까요?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예수님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장례 행렬은 지금도 동일하게 사회적으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어.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입니다. 나는 인생의 결론을 바꾸러 왔다라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인생의 결론을 바꾸기 위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이미 끝났단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볼 때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아니한 사건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 오셔서 이 말을 건넸을 때에 어머니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으셨어요. 더 나아가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놀랍게도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니까, 주님께서 거기에서 행하시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고 인생의 결론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면 상황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러한 능력이 있음 믿으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추상적인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개입하시면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결론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음에서 일어난 자들이, 살아난 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요, 엘리사 시대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되었고요, 베다니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통념상 이젠 끝인데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이면 평양 대부흥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평양 대부흥, 1907년의 대부흥을 감성적으로 많이 소비해요. 감성적으로 대한단 말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북한 땅에도 있었지. 지금 북한은 전혀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는 곳이고 믿을 수도 없는 곳이고 자유도 없는 곳인데, 그런 때가 있었지라고 감성적으로 소비하고 끝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평양 대부흥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고요, 나라의 운명을 바꾼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고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일제 치하하에 절망과 무기력 속에 죽어 있었어요. 죽은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강력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죽어가던 신앙과 죽어가던 나라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한 지역장님이 예배를 드리고 또 신방도 한 두세 군데 했어요. 지역 예배를 오전에 하고 밥 먹고 신방도 두세 군데 했는데, 이제 헤어지면 되는데 헤어질 느낌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장님께, 지역장님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지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 곳만 더 가셔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계십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물으시더니 한 곳만 더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그 대신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도 그 집에 여성이 계신데 40대 중반인데 한 번도 일어나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실망하지 말래. 그 집에 갔습니다. 젊은 남자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뭐 일으키는 것은 뭐 불구하고 이 얼굴도 잠깐 돌릴까 말까 할 정도로 무심하게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직감했습니다. 말씀이 여기서 선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을 30분간 부르고 뜨겁게 지역자님과 함께 기도해주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여도순복음교회가 크니까 한번 떠나고 나면 몇 년 동안 못 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디선가 저를 불러요. 목사님 하고 불러요. 돌아봤는데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제가 누군 줄 알겠냐고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그 입을 뒤집어 쓰고 있던 여인이었다고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지금이 몇 시죠? 오후 4시인가 5시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새벽부터 이 봉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누워서 꼼짝하지 아니하던 여자였는데 아침 새벽부터 요도순복음교회 예배가 하루 종일 있거든요. 그 봉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자랑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살아났어요. 제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었고 제 손을 함께 붙잡고 막 흔들면서 반갑게 맞이했던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죽어 있는 삶이 있습니까? 죽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죽어 있는 직장이 있습니까? 죽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는데 그 여인이 마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탈취당한 불쌍한 인생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의 행렬을 즉시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빼앗기는 인생 살지 않도록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중단되고 멈추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신 것은 저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이 사람들은 저주를 두려워합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도 전염의 위험성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 속에 들어가셔서 승리하신 십자가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한 때였지만 십자가의 예표, 십자가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이 흔적이 있어야 하십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레 겁먹지 않아요. 지레 포기하지 않아요. 지레 원망하지 않아요. 지레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흔적이 분명할 때만이 저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복이 임하지요. 거기에 승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과부는 상황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라고, 나를 보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생명의 주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시작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은 예수님이 멈추면 멈추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멈췄고 절망이 멈췄고 울음이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서시면 죽음도 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환경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행렬이 멈추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내 안에 슬픔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전부 다 죽음의 행렬이. 오늘 이 시간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울음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뉘앙스가 있는데, 뉘앙스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아들을 살린 것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루게 하신 것이. 과부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경제적으로 보호를 잃어버렸죠. 그 아들이 이제 자기의 유일한 피부치이자 자기의 경제적인 보호막인데 죽고 말았으니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미래가 끊기게 된 것이고요. 살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한 상태, 과부의 상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독자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주심으로, 아들을 주심으로 그 여인의 미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그의 인생 속에 눈물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자녀들까지 보살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눈물만 닦아준 것이 아니라 사명까지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음까지 바꾸어서 인생의 방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난생의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여인의 눈물만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과부는 더 이상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명자가 된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울게 하셨는데 그것이 회복되고 나니 더 많은 영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는 그 강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고난을 묵상하고 눈물만 씻기 위한 기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동천이 교회 옆에 있잖아요. 버드나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라고요? 버드나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겨울 내내 버드나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이 너무나도 춥다. 이번 겨울이 너무나도 길다. 그런데 어느덧 입춘도 지나고 3월이 되었단 말입니다. 추위 때문에 있었던 염려, 근심,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버드나무는 거기에 멈추어 있지 않지요. 버드나무는 새순을 냅니다. 그리고 연두빛 잎사귀로 강변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움츠렀던 가지가 봄이 오자 사명처럼 뻗어나간단 말입니다.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매년마다 지치지도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반복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단지 멈추기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눈물이 멈춘 자리에 새순이 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잎이 나고 열매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억울함이 사라진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서로 또한 보살핌으로 민족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나 인생의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장례집이 아니라 기적의 집이 되었고요, 사명자의 집이 되었어요.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사명자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집이 되었고 기적의 증거가 되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경험한 자도 있고요, 경험할 자들이 다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있습니까? 죽음의 그러한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개입을 구하세요. 주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주님의 터치를 구하세요. 주님은 그 저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십니다. 단지 나와 주님과의 영적인 코드가 아직 맞지 않은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면, 개입하시면, 역사하시면, 또한 때가 되어 됐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물이 딱 끼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위로를 가슴을 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위로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울음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있고요.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면 눈물이 멈추어집니다. 그 행렬이, 죽음의 행렬이, 행진이 멈추어지고 생명의 행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되셔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한 인생 가운데, 올해 가운데에 반드시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 믿습니다. 한 영혼도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이 결신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결정한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나셔서 저의 기도를 따라 주십시오. 모든 죄 허물은 다 사함 받습니다. 가장 좋은 길,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